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기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해마다 같은 그 절기에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을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어지고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인생을 살면서 볼 때에 좋은 일이 항상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힘든 일이 항상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나중에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유익이 되어서 그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듯 합니다. 인생을 한번 보면요, 사람의 수준, 사람의 가치는 사실 여러 가지로 봅니다만은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 생활이 넘치게 되어지고 미숙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못하고 항상 불평하면서 살게 되어지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그 삶이 아름다운 삶들로 발전되어져 가지만은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은 계속 내리막길이 되고 참 힘든 생활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6편을 저는 감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쭉 나오면서 매 절마다 감사라는 말씀과 감사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후렴과 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감사를 늘 감사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 있나 없나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근데 여기 시편 36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참 인자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는 그 마음이 고맙지요. 도와주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 마음이 진짜 고맙잖아요. 도와준 돈 몇 푼이 와서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이런 것도 고맙지만은 사실 그것이 고맙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고맙지 않냐 말이에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내 마음은 있지만은 자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뭐 찾아보지 못했다든지 인사를 하지 못했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마음만 해도 고맙습니다. 마음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 감사하는, 서로 아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참 행복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섭섭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의 근본된 마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것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지간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동료 간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상하 간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인식을 하고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그 마음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져나가면은 모든 것도 깨어져 나가고 그 앞서 있었던 모든 것들도 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농사를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함양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양파를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보리는 요즘 별로 안 심잖아요. 근데 얘는 양파가 아니라 옛날엔 다 보리를 심고 그 후에 또 모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고, 그래서 1년에 2차례 이렇게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추수를 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던 이 절기도 그거에 맞추어서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 얘기가 아주 이제 없어지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옛날에야 정말 겨울을 나고 그 보리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 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을의 추수보다도요, 여름에 보리를 추수할 때의 감사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름에는요, 이것저것 먹을 것이 그래도 꽤 있어요. 가을 때까지는요. 그런데 그것이 겨울을 나고 추수할 때까지 양식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픔이 심했단 말이에요. 벼를 추수할 때보다도요. 그래서 감사가 훨씬 이 보리 추수했을 때는 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맥주 감사를 하는 거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이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이제는 산업사회로 바뀌어갔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이 도시국가와 같이 바뀌어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다 산업에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환경과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를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감사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안 할 수 있다, 이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수를 해서 보리 추수를 해서 먹고 살든지 벼를 추수해서 먹고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안 져도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서 살기에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 사업장이 있고 또 누군가 농사를 져서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의 이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추수의 감사가 있지만은 이 첫 추수 속에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예표로서의 절기가 있었고 그 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신 후에는 우리가 그런 절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을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여러분,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첫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첫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 된 것을 첫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만은 가장 크고 잊지 못하고 나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이건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무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시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도 시들어 가는 것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기념일은 잊지 못할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영혼의 멸망받을 내가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귀하기보다도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린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모여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그 두 번 태어남이 뭡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육신으로 태어난 것 첫 번째 태어남이고 두 번째 태어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이 두 번째 태어남입니다. 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한 번 경험하고 영혼의 멸망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죽음과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이 2번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단골적으로 읽고 위로해드리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지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죽어서 잠든 상태에서, 소멸된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에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거는 첫 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것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가장 불행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것은 헤어짐의 아픔도 있지만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며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둘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은혜를 유지하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7절 굴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나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적당한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당함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더 큰 걸 원해요. 그런데 부하면은, 편안하면은 우리는 도리어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서 건강해서, 즉 건강, 재물, 시간, 권력, 특출한 재능, 지식, 이런 것이 있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없어서 죄를 짓기도 하지요. 가난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어떻든지 간에 없어서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때에 그 있는 것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혹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린다고 다 납니까? 예? 안 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심는다고 싹이 다 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닭을 몇 마리 기르면서 부화를 시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부화가 꼭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부화기를 하나 샀어요. 부화기를 사가지고 20일 동안 정성을 들였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또 한 번 했는데도 또 안 나와요. 화딱지가 나서 처박아 놓고 있어요. 제가 잘 되면요, 여러분한테 뿅아리를 분양을 많이 하려고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댔어요. 근데 안 나와요. 나무를 심은다고 거기서 꽃이 폈다고 다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씨앗을 심으니 거기서 채소가 나와주니 고맙지요. 병아리가 나와주니 고맙지요. 과일이 맺어지니 고맙지요. 그게 내 노력으로 된 겁니까?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예? 결혼한다고 죄송합니다. 결혼한다고 요즘 다 아이들 낳는 거 아니잖아요. 예? 딸 낳고 아들 낳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자녀들은 다 새집이가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약속이나 한 듯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임집사가 첫 테이프를 잘 꺼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자기 덕이랴. 예, 자기 덕이래. 그래서 그렇다라고 내가 인정해 줬어요. 그거 아니라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로 좋지요. 예. 그게 낳고 싶어서 낳고, 아들 낳고 싶어서 낳고, 딸 낳고 싶어서 낳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은혜로 우리가 살잖아요. 아멘이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예? 은혜로 안 보여요. 옆에 이렇게 보면 다 은혜로 보이는 거잖아요. 다. 예. 예. 저는 이 나라가 참 평안하지를 못하는 게 늘 참 마음이 아파요. 휴전 상태로 지나온 세월이 60년이 넘어가면서 여전히 불안은 더하고 불안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잖아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끝장입니다. 진짜 끝장이에요. 얻어먹어도요, 얻어먹을 곳이 있어야지요. 다 망하는데 어떻게 얻어먹습니까? 예? 숫자야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얻어먹고 삽니까? 옛날에야 다른 나라가 도와주는 거 가지고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저도 얻어먹고 자란 세대예요. 이제는 누가 그렇게 우리를 먹여 살리겠습니까? 저 지중해에 난민들이 그 바다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겠는데 요즘 별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네. 근데 나는 살 만큼 사니까 이제 뭐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지만은, 이것들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 새끼들은, 이거는. 진짜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화 통일시킨 후에는 1,000만 명, 2,000만 명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 후에는 적대 세력, 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나 예수쟁이들은 싹 죽여버린다. 1,000만 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000만 명. 전쟁통에 1,000만 명 죽고 2,000만 명 죽이고 그 나머지 데리고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만큼 평화롭게 이제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 EU나 너네들을 안 보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의 국민들이 얼싸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꼭 머리도 노랗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 거시기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안보가 언제나 그렇게 미국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 또 딴 데로 흘러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번 거다고 그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내가 얼마나 잘 지는데 우리 이건호 집사님이 이제 버섯을 시작했는데 버섯이 잘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정성들인다고 그게 꼭 버섯이 잘 나오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자,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그분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일은 계속하고 그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갑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실수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마음은 원으로되 육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원으로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자로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지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은 정죄하고 버려버려요. 떠나버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아프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더 알고 온 바람이 불면은 치키질을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압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로 그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두 기관과 두 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기관은 뭐냐? 한번 따라와 보세요. 교회와 국가다. 예,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두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부모님이다. 예,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없으면은요, 부모님이 없으면은 내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부모님이 계시기에 부모님을 통하여 인간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의 은덕으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지난주에도 서울 갔다 오는데 거기 동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거기에 큰 대형 태극기가 있어요. 난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난 함양 군수한테 한번 건의하고 싶어. 저 톨게이트 옆에다가 그거에 몇 배 되는 태극기를 개양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태극기를 휘날리게 좀 해라. 예? 아니, 내가 그걸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한번 만나면 내가 할 거야.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나면 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울컥해요. 내가 뭐 전쟁한 사람도 아닌데 이상해. 예.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하고 좋아요. 제가 요르단에 갔더니요, 진짜 요르단 시내에요, 어마어마한 국기를 개양해 놓고 있더라고요. 어디서도 보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뭐 예를 들면요, 남산타워 그거 있잖아요. 뭐 그냥 그 정도 같아. 어마어마하게 큰 탑에다가 국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펄럭거리는 걸 보면서요, 제가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사는 겁니다. 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쩌니 저쩌니 떠드는데, 그게 솔직히 한번 그렇게 칩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잘못됐다라고 칩시다. 북한이 옳고. 옳은 정통성의 북한은 지금 어떤 꼴로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들이 말하는 북한의 정통성이 맞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잊지 말고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됐어야 됐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겠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왜 합니까? 자기가 탈북함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죽는 걸 알면서도 왜 탈북을 합니까?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미국의 정치적 식민지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시원한 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난립니까? 이 나라가 적과 통일이 되면은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정통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가 될까요? 이 땅에서 인권이 무시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옳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니 한심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국가가 있음을 고맙게 여겨야 될 줄 압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만큼.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 중동의 그 나라가 뭐죠? 그 사막의 나라 두바이에서 참 오래 산 분인데요. 그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자기들끼리도 계급이 있고요. 그들이 세계 나라를 등급을 매겼다는 거예요, 등급. 그래서 자기들이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요, 아주 하대를 한대요. 그래서 정찬성 선교사가 그 회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유럽에서 회의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갔는데, 필리핀 비행기 타고 왔다고 필리핀 사람 수준에 아주 하대를 하더래요. 나 코리안이라고 그래도 아주 그냥 막 무시를 하더래요. 그런데요,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 하면은요, 우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대. 필리핀 사람, 그러면 저리 가!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어서 오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나가보면요, 정말로 한국 사람은요, 깨끗해요. 한국 사람 깨끗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요, 번쩍번쩍 빛이 나요. 다른 나라 사람 보면요, 진짜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도요, 공사판에서 온 사람 같이 그렇게 옷 입고 다니고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공항에 가보세요. 아이고, 이게 공항이야 할 정도로 숨이 콱콱 막힐 정도인데, 우리는 지방공항을 가도요, 거기 국제공항보다 나아. 그렇게 우리가 좋게 부귀호강을 누리며 사는데 국가에 대한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 같이 의료 제도가 잘 돼가지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맨날 그냥 병원에 가 살잖아. 병원에 출근해가지고 A병원, B병원, C병원 하루 종일 병원 돌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잖아. 그래도 돈 한 푼 내요? 껌껌 내면 되잖아. 얼마나 우리가 나라의 혜택을 보고 사냐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세금은 안 내려고 길을 쓰는지를 몰라. 이게 저절로 그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아이, 그만해야지. 지금 이 얘기 하다가 이게 다 끝나거든.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예.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자녀를 기릅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 각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못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장학금을 줬어요. 요거 가지고 컴퓨터 게임방 가기를 원합니까? 왜 장학금을 줘요? 공부 잘하라고. 맞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잘 되는 게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같이 동의를 할 줄 압니다만은요, 이제 자녀를 낳아서 출가를 시켜보니까는 자녀들이 내게 효도는 못해도 그저 저들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은 좋겠어.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냥 너들 잘 살기만 해. 나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너들이나 잘 살아.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은혜를 베풀 때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내가 잘 되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바라는 훌륭한 인격자와 인재가 되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보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아주 감동된 그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손주하고 마켓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얘가 그 케이크를 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케이크를 가져와서 계산대에서 쭉 계산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니까 할머니가 그 케이크를 도로 갖다 놓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케이크를 가져가야 됐다고 띠를 쓰는 거예요. 할머니는 돈이 없는데 얼마나 할머니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걸 본 젊은 청년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니까 할머니가 한사코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이 청년은 한사코 그걸 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아이만 했을 때에 우리 어머니하고 마켓에 가서 시장을 볼 때 내가 이 아이 그 케이크를 그렇게 먹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때 못 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도 이와 같이 그렇게 띠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점잖은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케이크를 사주시면서 그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미물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어렸을 때 입었습니다. 나도 이 아이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미물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이와 함께 그 케이크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할아버지 생신이에요. 할아버지 생신에 생일 축하를 하려고 케이크를 사야 되는데 케이크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케이크를 보는 순간 케이크 속에 글을 보니까 자기가 어린아이에게 써줬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케이크를 사준 사람이 누구요?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 그 케이크를 먹고 싶어 했던 그 아이에게 사줬던 그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공교롭게도 내 손주에게 케이크를 사주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나도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억지로 참는 거야. 에? 눈물이 나려고 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요 안 돼요. 물은요 흘러야지 썩지를 않아요. 바다가 왜 바닷물이 안 썩는 줄 압니까? 물론 짜니까 안 썩는다고 그러지요? 아니에요. 바다도 썩어요. 근데 왜 안 썩는 줄 압니까? 파도치기 때문에. 파도치기 때문에 바다가 안 썩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피가 왜 썩지 않습니까? 흐르기 때문에 피가 안 썩는 거예요. 피가 흘러보지 않으면 피도 썩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국가가 내게 주신 은혜, 교회가 내게 주신 은혜,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좋다 하고 받고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감사는 뭐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더 보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 아멘을 안 합니까, 여러분? 받을 줄만 알고 감사할 줄만 알지 내가 받은 것 위에 더 보태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냐 말이에요. 그걸 심어주는 거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해. 하여튼 대적하려고 하는지 아이고 아멘 좀 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감동받고 가만히 계신 건지 부담스러우니까 가만히 계시는 건지 나는 짐작은 갑니다만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 마음으로만 가만히 있지 말고 왜 입으로 아멘하면 좀 어때요?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는. 하여간에 그냥 목사님 아까 설교에 마음만으로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자꾸 그러십니까? 꼭 그러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요,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면 감사할 줄 몰라요. 국가의 은혜를, 국가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국가를 향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국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들어요. 교회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을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병원에 데려다가 거기서 치료를 받게 했어요. 몇 년 후에 돌아갔더니 깜빵에 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깜빵에 가라고 죽을 사람 살려놓은 겁니까? 내게 준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것. 그러면요, 부모님이 내게 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부모님에게 당연히 해야 할 건 뭘까요? 국가가 나에게 당연히 할 거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국가를 향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언가요? 교회가 나를 향하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교회를 향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고, 내가 그를 향해서 교회와 국가와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모르세요 하고 사는 게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박이 없는데 대박이 터져야지, 대박이 터지지 않았는데 무슨 감사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박 터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박 터지면 망해요. 예? 여러분, 복권 당첨돼가지고 1등 당첨돼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되려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콧구멍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 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소변을 못 봐가지고 소변줄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을 못 봐가지고 옆구리를 뚫어서 옆구리로 배변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모님이 그 전에 이제 1차 암 수술하고 2차 자궁암이다 했을 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술을 막상 해보고 나니까 암이 아닌 거로 판명이 됐고 그냥 말짱하게 그냥 그것만 똑 떼내고 나니까는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근데 사실 본전이잖아요. 그지요? 대박은 대박인데 본전이잖아요. 아니, 뭔 말인지 몰라요. 아, 참말로.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는데. 여러분, 진짜 대박이었어요. 근데 그냥 본전이었다니까는, 본전.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냥 감사하세요. 아무런 일 없는 게 감사거리요. 아무런 일 없는 게 뭘 감사거리를 찾아요. 지금 은혜 속에 살면서. 참, 나 감사거리 찾는 사람 보면요, 진짜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과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만큼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만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그냥 감사해야지. 나만 왜 이래? 이렇게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편없는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이러한 우리를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공부 못한다, 자녀에게 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떤 집은 공부는 못해도 마음대로 뛰어다니기만 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